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하였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 바하사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문가에서 그를 만남에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과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뭇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7월 8월 예레미야를 같이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여러분 예레미야를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달은 사도행전 묵상이라서 그나마 좀 나았던 것 같은데 예레미야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인상이 있죠. 아마도 그 이유는 배경 자체도 이스라엘이 멸망해가는 그런 역사적 정황이고, 그리고 1장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의 말이라 라고 시작해서 52장을 제외하고 51장 마지막 절에서 예레미야의 말이 끝났다라고 하는 걸로 보아 이 예레미야서 전체가 예레미야의 말과 경험 그리고 예언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역사적 정황은 역사적 정황대로 어렵고 예언의 내용도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같이 이렇게 힘을 내서 살펴보고 또 묵상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이제 눈이 뽑힌 채로 끌려갔고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바벨론에는 이제 유다의 총독이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다랴라고 하는 총독이 세워졌죠. 그런데 이 그다랴가 총독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도망갔던 사람들 그리고 군인들이 그다랴에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는 장면이 이제 어제 본문에 있었죠. 어제 본문 가운데 그래서 이들은 무엇을 많이 모았냐면 포도주와 여름 과일 많이 모았다라고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었죠. 이제 이들이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다라고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어제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신다면 그다리아에게 찾아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암몬 왕의 사주를 받은 스파이가 하나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이스마엘이었죠. 오늘은 이제 그 이스마엘이 어떤 일을 벌이게 되는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 이 장소가 이동함에 따라서 단락을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미스바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11절부터 15절까지는 기브온이라고 하는 장소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다시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이 부분들 단락단락을 살펴볼 때마다 여러분 이 분위기가 어떤지,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염두하면서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째 단락부터 같이 함께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1절부터 10절까지가 첫째 단락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자, 이스마엘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왕의 종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하자면 끌려갔던 왕 시드기야의 친척. 좀 더 족보를 타고 쭉 올라가다 보면 누가 나올까요? 다윗이 나오겠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뼈대에 있는 집안. 누가 본다면 저 사람에게 희망을 걸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인물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그 이스마엘이 그다리아에게 이르러서 같이 식사하는 장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 식사를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만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이스마엘이 데려온 10사람과 함께 그다리아가 식사를 한다. 아니나 다를까 2절에 보니까 그다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이 칼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보니까 1절에 보니까 7째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9장 2절을 참고해 볼 때 예루살렘이 함락된 때는요 시드기야 11번째 해 넷째 달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넷째 달에서 7째 달이 된 겁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된 지 불과 석 달 만에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석 달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빠르게 안정을 찾아갔는데 동시에 빠르게 끝이 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이스마엘 입장에서는요 왕의 종친이었기 때문에 더 그럴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이 바벨론을 섬겨라 라고 하는 이 사실이 굉장히 싫었을 것 같아요. 또한 본인은 왕족이지 않습니까? 이 땅을 다스린다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다스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그랬기 때문에 그다리아뿐만 아니라 여기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미웠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미스바에 모인 이 사람들도 가만두지 않습니다. 3절 같이 한번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이 미스바에 있었던 그다리아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남아있는 바벨론 사람들을요 남김없이 제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5절 함께 보시죠. 보니까요 북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세겜, 실로, 사마리아 사람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에 80명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모습이 등장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때가 7번째 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등 이 절기들이 모여있는 달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이 5절 앞부분에 보니까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 물론 이 모습이 이교적인 모습이 들어있긴 하지만 그러나 애통하고 슬퍼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아마 대속죄일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습을 지금 이스마엘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6절 같이 한번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가자 하더라. 그 80명이 갈 때 이스마엘이 그들에게 속해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냐면 자기도 막 울면서 갑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자기 자신도 여호와의 성전 슬프게 가는 것처럼 연기를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저기 가까운 미스바에 가면 그다랴 총독이 있다. 우리 그다랴 총독에게 한번 같이 가봅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미스바 성읍 중앙에 이르렀을 때 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 모두 살해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중에 그 80명 중에 10명이 뭐라고 하냐면요. 8절에 보니까 저희 살려주십시오. 저희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 저희가 밭에 숨겨놨는데 저희가 그거 드릴 테니까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애걸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지금 전쟁 직후기 때문에 먹을 것이 귀한 때입니다. 그래서 그 10명은요 살려줘요. 그리고 나머지 70명은 어떻게 하냐면요 9절에 보니까 선왕이었던 아사왕이 전쟁 때문에 식수 저장용으로 봤던 구덩이에다가 다 살해하고 던져버리죠. 학자들은 아마 그다랴도 여기에다 던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굉장히 악행을 펼치고 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너라. 미스바에 누가 남아있었습니까? 왕의 딸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 사로잡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스마엘이 자기가 왕족이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왕의 딸들까지 데리고 가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왕의 딸들뿐만 아니라 남은 모든 백성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이 취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을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암몬으로 망명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고 이제 이어서 두 번째 단락이 시작합니다. 11절과 15절인데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자 때마침 누가 등장하냐면 요하난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요하난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어제 본문에서 이 그다랴에게 왔던 사람들 가운데 이 이스마엘의 수상함을 그다랴에게 보고했던 사람 바로 요하난이죠. 근데 이 요하난이 이스마엘의 그 악행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요 12절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기브온에 가서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2절 같이 한번 씁니다. 시작. 모든 사람을 데리고 그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여러분 사실 여기에서는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스마엘이 지금 가려고 하는 곳은 암몬이거든요. 암몬은 미스바에서 동쪽으로 가야 암몬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북동쪽이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기브온은요 암몬으로 가는 방향의 정반대 방향이에요. 남서쪽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왜 여기를 갔을까?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설은 앞에서 말했던 그 80명 중에 10명이 우리에게 밀과 보리, 꿀, 기름 뭐 그거 있다 숨겨놨다 그랬는데 그거 알려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기브온에 그거 있어서 그거 찾으러 간 거겠구나 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걸 찾으러 갔던 다른 이유로 찾아갔던 간에 놀랍게도 요하난이 이스마엘을 추적하여서 이 기브온에서 그를 만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러자 13절에 보니까 그 이스마엘에게 속하여서 끌려가던 모든 백성이 그 요하난을 보면서 기뻐하였고 14절 어떻게 하냐면요 14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그 모든 백성이 거기에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딱 보고 그래 그냥 보고서 돌아갔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마 이 요하난과 이스마엘 사이에서는 전투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단서가 15절에 있는데요. 여러분 15절 읽어보면서 그 단서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죠.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여러분 전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추측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이스마엘과 몇 명이 함께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8사람이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상한 점 찾지 못하셨습니까? 1절에서는 이스마엘과 몇 명이 함께 있었어요? 장수 10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8명만 건너간 것을 통해서 전투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속했던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뭔가 좀 불편한 것은 전투가 있었고 백성은 돌아왔지만 그런데 이스마엘은 그냥 그렇게 버젓이 살아서 암몬으로 건너가는 것을 보게 돼요. 뭔가 특별히 결론이 나지 않고 그냥 건너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자,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시 구해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새로운 뭔가가 또 시작되면 좋지 않을까?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전혀 뜻밖의 상황이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 요한안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건 18절 때문인데요. 18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기 때문이고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이유는 바벨론이 세웠던 총독 그다랴를 죽였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반대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때 거기에 거주하였던 군인들도 죽지 않았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바벨론이 가만히 있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럼 바벨론과 적국인 우리가 애굽으로 가자라고 하는 건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요, 미스바, 기브온, 미스바 이 장소를 돌아가면서 우리가 일어난 사건들을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먼저 어떤 일이 있었죠?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였고,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자도 죽였고, 절기를 지키러 가는 자들도 살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왕의 딸과 나머지 사람들 데리고 암몬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기브온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요한안 만나서 전투가 벌어지고 사로잡혀간 사람들은 이 요한안에게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 모습. 그렇지만 별다른 징계나 아니면 어떠한 내용 없이 그냥 이스마엘이 버젓이 살아서 암몬으로 건너가는 모습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스바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요한안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다시 그냥 애굽으로 건너가고자 하는 모습을 지금 이 오늘 본문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참 분위기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 느끼지 않으십니까?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은요, 참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죽이고 사로잡고 끌고 가는, 정말 그 악함의 모든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악한 것이 더 심해지는 것을 봐요. 기본에서는 좀 더 답답한 내용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무런 처벌 없이, 아무런 징계 없이 어떤 정리되지 못하는 그냥 암몬으로 건너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미스바에서는 애굽으로 갈까 말까 그러면서 뭔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갈팡질팡하는 모습 보게 되죠. 여러분들은 어떠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어제 본문이 쭉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답답하다라고 하는 생각 계속해서 갖게 됩니다. 계속 악해져가는 모습, 뭔가 정리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모습, 갈피를 잡지 못해서 그냥 애굽으로 갈까 막 기웃거리는 이런 모습. 뭔가 정리가 되면 좋겠는데, 뭔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거 잘못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단어나 아니면 그런 문장이 등장하면 참 좋을 텐데, 그냥 이 41장은 그냥 그 자체가 무질서이고 그 자체가 혼돈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 예레미야 전체에는요, 이 모든 곳에 예레미야의 이름이나 예레미야의 말이나 예레미야의 모습이 모든 장마다 들어가 있습니다. 딱 한 장만 빼고요. 혹시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41장만 빼고 모든 장마다 예레미야라는 이름이나 예레미야의 말이나 예레미야의 행동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예레미야 없을 수도 있지 않냐,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아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에서는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레미야의 말이라, 예레미야의 말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 사이에서 예레미야의 말과 예레미야의 모든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41장에서 예레미야가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 시대,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할 때 기준이 선명해지지 않는구나. 그때 무질서와 혼돈이 가득하구나. 악을 행하여도 그 악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 악을 행하여도 그것이 징계나 그것이 뭔가 매듭지어지는 장면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들 가운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애굽에 기웃거리는 일이 발생하는구나. 말씀의 부재.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 참 많이 고백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그 찬양. 그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선인지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사실은 빠져있는 시대가 바로 41장의 시대인 것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하루 가운데 바라고 결단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부재인 삶이 아니라 말씀이 흥왕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가운데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다, 우리가 궁핍하고 우리가 목마르고 우리가 배부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우리 가운데 궁핍함이고 기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유튜브 틀면요 얼마든지 말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흥황하고 넘친다고 해서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가? 실질적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견인하고 이끄시는가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흥황하는 삶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기준이 사라진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처럼 내 배에서 넘쳐나는 그 말씀의 흥황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력이 넘치는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흘러넘쳐서 이 땅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놀랍고 놀라운 그 힘이 뿜어져 나오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 오늘 말씀 통해서 같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 말씀의 생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넘쳐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둡고 희미한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기준 삼아 걸어가는 우리로 인하여 빛이 되고 소망이 되어 밝은 빛이 넘쳐나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한 삶을 사모하는 삶, 그 하루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 되시기를,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